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시간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몰래 살다가 계속해서 세상의 풍류에 휩싸이면서 어디로 갈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닭병 걸린 것처럼 그냥 풀이 죽어 있고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계속되는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아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고백인 거죠. 내 입술이 계속해서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들이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갈멜산에서의 영적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갈멜산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승리 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악한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아들인 아합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무려 22년이라고 하는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원흉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국 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왕보다도 훨씬 더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역대상하나 열왕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관용어구로 쓰이는 표현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합 왕이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더 악한 왕이어서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합의 악행은 그 정도가 극심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죠.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합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하면 떠오르는 여자 이세벨 아시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돈 왕 엣바알은 이방신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아무리 패역한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선민의 나라인데, 선민의 나라의 왕이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것은 아합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이 남신이라면 아세라는 여신이죠. 백성들은 이 신들을 향해서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운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란하고, 또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부분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이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면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제의행위, 예배의 행위 가운데에는 칼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자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에 젖어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이전의 왕들보다 아합의 죄악이 더 크다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서 우상숭배에 몰두하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전 왕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것이 문제였다면 아합의 시대에는 아예 하나님은 뒷전이고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일들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아합의 시대가 가장 패역한 시대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왕 아합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시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39절에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불이 임하게 되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39절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시선을 빼앗기고 내 발걸음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로 여기고 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는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너무 의미심장한 일이죠. 최악의 세상은 최상의 영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는 더 거룩하고 부흥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죠.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하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면 괜히 한 번 더 보고 이 상황에서 교회를 왜 나가냐고 하는 그런 핀잔을 듣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단체보다도 교회가 방역에 대한 신경을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이 올지라도 저 싸가지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 그 회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도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랑의 대상 또 복음을 전달해야 할 복음의 대상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해졌다고 그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 뛰어들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는 방법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악한 왕인 아합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우리는 오늘 18장 30절과 40절을 읽었습니다만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합 앞에서 멋지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승질 났겠죠. 그 성정이 거친 아합이 또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엘리야의 그 말에 대노하면서 전국의 지명수배령을 때립니다. 그 얘기에 좀 폼이 나려면 엘리야가 그렇게 팍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합 앞에서 멋지게 자, 심판이 임할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뭐 창을 던지려고 하고 군인들이 붙잡으려고 할 때 막 갑자기 막 엘리야의 몸에서 전기 같은 거 찍찍찍찍 막 이러면서 막 뭐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막 가시적으로 보이고 군인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막 튕겨 나가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야 모양이 좀 괜찮잖아요. 근데 모양 빠지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3년 반을 도망 다닌 거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으면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런 음식들로 연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가뭄 때문에 그리시네가도 메마르게 돼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밀가루도 조금밖에 없고 기름도 다 떨어졌습니다 해서 기름병을 채우는 기적,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이 시작이 되면서 엘리야가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갈멜산 대결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무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엘리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추방됩니다. 끊어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되지를 않으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계속되는 문제들이 반복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걸 끊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모든 매스컴 다 불러. 여기에서 내가 850대 1로 전투를 선언할 테니, 영적 전쟁을 선언할 테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와서 봐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판을 벌인 거예요. 왜요? 보고 깨달아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에 이 제단을 쌓아 올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는 자의 승리 공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 승리 공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3년 반 만에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누가 한 말이냐면 아합이 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도 시원치 않을 말을 이 문제의 원흉인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이 괴로운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거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뭔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목적은 아합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하는 그런 역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서 봐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교육의 장이, 회복의 장이 바로 갈멜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아합에게 도전합니다. 갈멜산이 어디냐면요, 지중해에 붙어있는 그런 산입니다. 해발 518m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죠. 그런데 왜 이 갈멜산을 선택했느냐,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이 일을 하자고 했느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주는 거였어요. 갈멜산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예배하는 제단이 득식을 했던 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은 허물어진 지 오래고, 그래서 30절에서 다시 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은 갈멜산이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로 가득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점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거랍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3번에 걸쳐서 물 양동이를 퍼부어 가지고 제단, 여호와의 제단,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해달라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제단을 흠뻑 적셔버립니다. 도랑이 다 흘러 넘칠 정도로 흠뻑 적셔버린다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서 빨리 기름에 불이 옮겨 붙어서 확 타게 해도 모자랄 판에 물을 다 적시게 해가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엘리야가 먼저 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6시간 동안 그렇게 다 해봐라. 나는 내가 주님께 응답받아야 될 제단에는 물까지 다 붓겠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모든 인간적인 여건들을 악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악조건의 상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갈멜산의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컨셉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아합이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당사자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엘리야 탓을 하고 엘리야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기서 둘 사이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얘기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조금씩 잠식해오는 그런 악의 분위기들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더뎌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되는 상황이 나에게 제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어느 한 나라의 크고 작은 공동체, 그 공동체의 폭력성이 만연해지고 음란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고 폭력과 음란의 신들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여우 하나가 포도원에 담을 허무는 것처럼 내 작은 감정 하나,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상처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모든 폭력적이고 음란스러운 언어와 행동들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조종하는 무서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어서 바알을 잘 섬기면 땅이 기름지고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서 농사가 대풍이 있을 것이고 가축들이 번식을 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끊으신 게 뭡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개역 성경에서는 우로를 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와 이슬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새벽 이슬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농사가 유일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셨다는 얘기는 뭐냐? 야, 너네들 농사 되지 못하게 해서 농사가 잘 안 되게 해서 먹을 것 없게 할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면서 숭배했던 바알, 땅의 기운이 솟게 되고 땅을 풍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아세라의 그 신적인 기운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 신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애굽에서 섬겼던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하나하나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야, 40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도 모르게 그 신들을 섬겼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지, 우박을 신으로 섬겼지, 어둠을 신으로 섬겼지, 우리로 치면 삼신할미 같은 초태생을 주관하는 그 신을 섬겼지. 그것 다 가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 하나님만을 섬길지어다. 그러면서 노예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에 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부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 신앙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3년 반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면 따라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국가의 위기를 맞아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뭐가 끼어들어가면 그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게 타락하는 겁니다. 30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고쳐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그렇게 엉망이 되었냐는 거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병들기 시작하면 인생 전체가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는 원인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엘리야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유대감, 친밀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전쟁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계속해서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서진 인생의 문제, 사회와 국가의 망가진 현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스러운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에 게으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해라, 예배해라, 말씀 들어라. 그런데 변화는 되지 마라. 이게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예배당 가, 기도해 가, 기도해, 찬송해. 그런데 변화는 되지 마, 치유는 되지 마, 회복은 되지 마, 사랑은 하지 마, 축복하지 마. 오해하고 원수 맺고 반목하는 일들에만 최선을 다해라. 이게 바로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알면서도 당하면 그것은 우리의 실력인 거예요. 한두 번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실력이라니까요.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실력이 어디서 키워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단을 고칩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문제가 회복되면 나만 은혜 받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같이 모두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상징하는, 지금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있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상징적인 일, 교훈적인, 너희가 깨달아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일이 뭐냐? 12지파 전체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나만으로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돼요.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안 돼요. 내 행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질나고 짜증나고 열받았던 일들이 있더라도 화평교회 와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권사님을 보면은 너무 좋아지는 거. 그냥 권사님 얼굴만 봐도 좋네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좋은 거 한 가지 있대요. 화장을 안 해도 된대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들 제일 무서워하는 거 있죠. 제일 무서워하는 거. 여보 나 어때요? 이러면서 마스크를 벗고서 여보 나 어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뭘 봐줘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만 화장했대요. 요 눈만 화장했대요. 그래서 너무 편하대요. 뭐 그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게 선크림 같은 거 발라보더라도 이 화장하면 여름에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얼굴빛이 변화돼야 돼요. 지금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눈빛부터가 막 달라 이글이글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 받았는지 사랑 받았는지.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할 때도 막 뭐 씹어먹은 것처럼 막 째려보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든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자의 승리 공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거 패역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모든 기복신앙은 신적인 존재를 자신의 욕심과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계획에 뜯어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공부하고 분석하기 전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더라도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훔쳐왔던 공장의 물건들을 다시 공장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이걸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났더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이거 도둑질이더군요. 그래서 공장에다가 훔쳐갔던 물건을 노동자들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훔쳐간 물건들을 쟁여놓을 자리가 없어서 큰 창고를 몇 개나 지었답니다. 얼마나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이런 작은 변화, 내가 훔쳐갔던 망치 하나 갖다 놓는 것,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는 말 없이 진짜 그대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아가라, 너는 헌신해라 하면은 아멘 하고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인데요, 굽었는데요, 가시밭길인데요, 어쩌면 좋습니까,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 광고에 보면 연애를 글로 배웠습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체험 신앙이 돼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나의 하나님, 이게 방점을 찍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땠고, 이삭의 하나님이 어땠고, 야곱의 하나님이 어땠는지, 그래,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안 되면 말짱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에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이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거 들려달라고 성가대한테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만드는 하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잔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뭐냐? 조금이라도 너희의 삶을 잠식시킬 수 있도록, 지금은 숨어서 10길로 도망가지만 다시 또 그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끊어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 가지라도 850가지 가운데에서 750가지를 끊어내면 자랑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850이면 850 다 끊어내라, 그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변화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될 때 믿는 자들의 승리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